이 중국 시안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6,400km 길이의 실크로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5세기 중반까지 무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동양과 서양, 이 양세국에 관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교역로가 되었어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에는 서양으로부터 유리나 카페트나 꿀이나 낙타 등이 유입될 수가 있었고, 이 서양에는 동양으로부터 비단과 차, 염료와 종이, 화약 등이 유입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이야 아시아와 유럽을 횡단하는 철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도로도 잘 닦여 있어서 그 6,400km를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뚜렷하게 표시된 도로도 없던 그 옛날에 이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어떻게 광활한 사막과 험난한 산맥을 지나면서 길을 잘 찾으며 그 실크로드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실크로드의 많은 구간들은 사막과 초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인들과 여행객들은 자신들이 돌아올 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는 길에 몇 가지 표시를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흔한 방법이 길에 돌 무더기를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시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그 돌 무더기를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돌 무더기는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가지고 다음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돌을 더 얹어서 표시를 강화하기도 했고, 또 돌에 짧은 글귀나 상징을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또 실크로드의 일부 지역을 지나는 상인들과 여행객들은 나무 기둥을 세워서 기둥에다 깃발을 달아놓고 표시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이 나무 기둥 위에 달린 깃발이 막 흔들리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방향과 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듯이 그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길을 기록하고 공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그런 돌 무더기와 나무 기둥은 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정표가 되었죠.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이 노래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말을 길로 한번 바꿔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길을 찾고 있어요. 아, 이쪽 저쪽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어쩌다 닮은 길 한두 개씩 오고 갈 뿐. 아, 내가 찾는 그 길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길은 간 곳이 없네.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 길 모퉁이에 나는 서 있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사를 좀 바꿔봤더니 바꾸면서 크게 감동을 2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 대신 길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니까 가사의 내용에 이 인생의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한번 받았고, 또 한 번은 이 가사에 영등포가 나온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 속의 주인공은 왜 이렇게 어디로 갈지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시를 이정표라고 하지요. 어떤 길에서 이 이정표라는 것은 단순한 목적지와 방향만 알려주는 표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크로드가 그 대표적인 길일 거예요. 그래서 낯설고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이정표를 만나게 되면 다음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가늠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쩌다가 한글로 된 이정표를 보게 되면 여간 반갑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낯선 곳에 가거나 산에 오를 때도 이정표가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정표라는 것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친구와 같은 거예요.
이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기 위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세워진 이정표는 단순한 표식이라기보다는 삶의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만나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걸음을 지켜주는 그런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그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는 이정표가 되었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볼 때에 우리 신앙의 인생길에도 동일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 만나보았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의 믿음의 길을 되돌아가 본다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한 길을 출발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의 중간 지점쯤 되는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 하란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란에 머문 지 얼마가 지났을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재차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가나안을 향해 길을 출발했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일에 만나본 말씀처럼 얼마 후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고,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점점 내려가서 그는 애굽에서 거짓말장이에 사기 결혼을 벌이는 희대의 사기꾼이 됩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잘못을 직접 바로잡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걷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으로, 그가 하란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훈련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길에서 한 번도 어긋나 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믿음이 추락한 적도 있었고, 롯처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선택을 한 적도 있었고,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삼손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때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 모르는 척 한 적도 있었고, 성공과 돈과 명예를 우선시하며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 쫓을 때도 있었죠. 우리도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는 때가 있었고,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살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어쩌면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랑해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자신이 뒤로하고 떠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델이라는 곳이었답니다. 3절을 볼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베델은 집이라는 뜻의 벳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인 엘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야곱 때부터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쌓았던 제단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장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쌓아두었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4절을 보시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베델로 이동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제단에서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3장 18절을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백색 때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말하죠.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단을 쌓고 또 쌓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단이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람할 시기에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으로 이렇게 걸어서 건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그 건너는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총 12개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돌을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에 세워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이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래서 그렇게 제단을 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촉구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돌을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제단을 쌓고 또 쌓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아두었던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그가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믿음의 중심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믿음의 길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단은 그가 걷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의 길을 다시 찾게 해주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에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이정표를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정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시 걸으며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그런 이정표가 필요하죠. 이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에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보호소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우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고요, 두려움이 증가하고요, 공포감이 극대화되어서 패닉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극심한 불안 때문에 과호흡 증상에 빠져서 호흡곤란에 빠지기도 하고 방향 감각이 마비되기도 해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정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이정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어야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땅 위에서도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이정표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에게나 믿음의 이정표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어야 그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과거로부터 도움받는 현재를 살 수도 있어요. 믿음의 이정표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도 보여주는 것이고 기억하게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경험을 보면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구에게나 믿음의 이정표는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어야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방황할 수 있죠. 가정이 힘들어질 때, 직장에서 지칠 때에, 또 일은 이리저리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우리는 그럴 때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누구에게나 믿음의 이정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에 조종사는 오직 이 조종석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하고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늘에는 이 땅에 있는 도로처럼 눈에 잘 보이게 표시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좌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고 하늘에서 미아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 땅 위에 잘 표시되어 있는 도로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눈에 안 보이는 비행기 항로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놓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존귀한 대길교회 권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을 다짐하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약해지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성도들이죠.
그때 우리가 세워둔 믿음의 이정표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워둔 믿음의 이정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도우신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촉진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는 기준이 되어주는 그 믿음의 이정표를 반드시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현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문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어떤 이정표를 우리는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정표를 세워야 할까요? 현대 신앙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돌 무더기로 제단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믿음의 제단을 쌓아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며 살죠. 여러분 혹시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는 기회가 오면 우선 잡고 보지만 아마추어는 생각만 하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프로는 돌다리를 두드려 본 후에 건너가지만 아마추어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나서도 건너가지 않아요. 프로는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을 겁니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주죠. 프로는 그 일을 평생 하지만 아마추어는 한때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아마추어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프로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무조건 예배라는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시간을 비롯한 우리의 전부를 아끼지 않으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배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한때가 아니라 평생토록 예배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라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일에 프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설사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에는 예배의 자리가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오늘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잠시 후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죠. 몇 번 자고 나면은 수예배가 있고 또 몇 번 자고 나면은 금요영성 집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몇 번 자고 난 교회 오는 게 너무 또 자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있죠. 셀 예배도 있죠. 가정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교회 안에서 예배가 10번 이상이 열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많다는 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쌓아요. 결혼을 할 때도 예배, 새 생명이 태어나도 예배,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예배, 이사를 해도 예배, 장례를 치를 때에도 예배.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를 쌓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예배의 자리를 쌓고 또 쌓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해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수요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 지은 죄 중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께서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아니, 사람이 겨우 3일 동안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는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3일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도 충분히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 계속 있는 예배의 자리가 그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여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얼른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쌓고 또 쌓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받고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그 이정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잡아 예배의 자리를 통한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유럽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이 나라는 과거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싫다고 스스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싫다고 이번에 공산주의를 물락시키고 다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에 요셉 케이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주일에 아침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야만 했어요. 이 공산주의 정권이 종교를 억압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원래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개신교를 박해하는 카톨릭 위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 케이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가야만 했는데,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2시간 30분 동안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원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은 다음에 뭐 했냐? 다시 교회 가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오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지만 이 목사님이 많은 시간과 자신의 힘을 쏟으면서 예배라는 이정표를 세웠던 것인데, 그 예배라는 엄청난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쌓고 또 쌓으면서 자신의 인생과 믿음의 길에 그 예배를 통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쌓으며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길을 다시 확인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신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자리를 통해 항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결단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배라는 자리를 통해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나가고 또 세워나가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 번 제단을 쌓고 또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합니다. 그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도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는 또다시 제단을 쌓으며 또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찾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쌓은 제단은 그의 신앙의 흔적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징하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제단을 쌓음으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정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방향을 바로잡으며 신앙을 회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런 믿음의 이정표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정표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21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더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심을 세우게 하는 그런 이정표, 그런 믿음의 이정표를 특별히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쌓고 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인도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라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통일하게 그 삶과 믿음의 길을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이정표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주심을 만나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